자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쁘지만 보세요. 믿은 자를 구원받은 자로 볼 수도 있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로 볼 수도 있어요. 주석마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본문에 이들을 이미 구원 얻은 자를 전 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곧 믿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 최고의 가치와 최종의 권유가 됩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진리적인 가치가 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제자로서의 신자의 삶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김장은 배추가 김치가 되는 큰 잔치잖아요. 김장은 여러분 보세요. 배추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추만으로는 절대 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배추만으로 여러분 김장을 담그겠다고 해서 아주 가장 멋진 100만 원짜리 항아리 샀다고 쳐요. 거기다가 배추를 그냥 차곡차곡 담아보세요. 그럼 김장 됩니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면 김치가 아니라 썩은 음식물 쓰레기와 더불어 악취가 코를 찌를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김장하시는 분들 보세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배추도 나름대로 고생해야 돼요. 김장하시는 분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김장할 때 힘들다, 허리 아프다, 팔다리 쑤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배추도 고생해요. 배추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5번을 죽어야 돼요. 첫째는 밭에서요, 칼에 의해서 잘려나가잖아요. 왜요? 칼만이 뿌리와 배추를 분리시키잖아요. 다음엔 어때요? 소금에 절여요. 그 뻣뻣한 성질을 소금이 아닌 것으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뜨려요. 아직도 버리지 않은 예습성을 물속에 처박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요란하게 씻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엔 고춧가루 양념을 막 퍼붓잖아요. 성질 다 버리고 이미 고분고분해진 배추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축 처진 배추 보면 치근하기까지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양념을 인정사정 없이 발라대요. 얼굴 몸통 할 거 없이 구석구석 고춧가루 양념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숙녀같이 뽀얗던 얼굴의 배추가 마치 인디안 얼굴처럼 볼겋게 그렇게 바뀌어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배추도 항아리에다가 가두잖아요. 못 나오게. 숨도 못 쉬게 비늘로 예전에 왜 항아리 입구를 막고 고무줄을 칭칭 감잖아요. 그리고는 어때요? 땅속에 나오지 말라고 묻어버리잖아요. 김장하는 분만 고생한다고? 배추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두어 달 지난 후에 겨울에 배추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배추는 오고 간 데가 없고요. 잘 발효된 김치가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그래서 배추가 김치가 된 것입니다. 여기 오기까지 배추는 5번이나 죽었어요. 자신의 5번의 죽음을 통해서 배추는 죽고 김치로 살아난 겁니다. 비록 배추는 죽었지만 썩지 않았어요. 썩은 대신 그는 발효됐어요. 자, 그럼 성도는 모두 배추와 같아요. 아주 사랑받는 배추와 같아요. 하루나나 얼갈이나 봄동같이 이런 배추가 아니에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배추가 아니라 속이 꽉 들어찬 김장용 배추입니다. 곧 배추 속이 공처럼 그득그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먹는 김장 배추를요, 전문 용어로 결구배추라고 해요. 결구배추. 들어보셨나요? 이거 우리가 상인들이 안 쓰니까 잘 모르는 말이에요. 전문적인 용어예요. 결구배추. 결구는 뭐냐면 그 안에가 공처럼 단단하게 안에가 채워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구되지 않은 배추는 절대로 김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배추 속이 들어설 때 뭘 하냐면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끈으로 묶어둬요. 왜요? 결구하라고. 그 안에서 잘 맺히라고. 배추의 결구는 마치 성도의 믿음의 생활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등한시하는 성도의 속은 꽉 차지 않아요. 속은 비었어도 겉은 무성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갈 양분이 겉으로 쏠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주부라도 그런 배추로는 김장 담그지 않습니다. 왜? 먹을 게 없잖아요. 양념이 아까운 거예요. 자, 결구 배추의 용도는 김장입니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주 용도는 김장입니다. 속이 꽉꽉 들어찬 이제 앞으로 40일 배추, 60일 배추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주 명품이에요. 그 배추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김치가 되지 않으면 그 배추는 곧 우리 식탁에서 사라집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김치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배추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런 배추 같은 존재입니다. 배추는 배추로 그대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작물과 비교되는 배추로 이 땅에 왔다가 그렇게 배추로 조용히 갔다고 해서 그 배추가 존중받지 않아요. 배추는 반드시 김장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김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배추의 사명이며 나아갈 길입니다. 배추 같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입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왜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적과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원하는 건 다 따로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이 혹시라도 나에게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만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 아니에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지금 주고 싶은 것,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곧 제자의 삶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도예요. 그것이 바로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며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비유로 들자면 배추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추가 아닌 김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빠짐없이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만 제자로 뽑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세요.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은 완전히 달라요. 본문에서 제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한 자들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자격 요건은 없어요. 김치 같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전부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추와 김치를 구별하듯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에서 많은 작물 중에서 특별히 처음에는 배추를 구분해냈어요. 이런 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위로부터의 태어남, 거듭남,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보세요. 세상 중에 많은 사람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온 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이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온 많은 무리들은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의 것을 대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삶으로 초청한 것이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떡을 주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만이 구원만이 축복된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건 사실 굉장한 거예요. 영원히 벌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영벌 대신 영생을 받은 것이니까 이런 큰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부 거듭난 자이고 영생의 권을 얻은 자예요. 다른 작물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바로 구별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장 좋은 상품을 내가 받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셔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드디어 그 다음 단계로 비로소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는 비유하자면 배추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배추된 것을 나는 김장의 귀신은 배추야라고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배추를 반드시 김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김장 계획이에요. 쉽게 말하면 김장은 반드시 배추로 담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는 그래서요. 전반부랑 조금 달라요. 전반부는 불신자를 예수님의 복음 전하며 구원으로 초청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는 뭐냐면요.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화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요. 달라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이제 마지막 사역이 소개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후로요. 다 이제 엠바고가 걸린 거예요. 저자를 회당에 들이지 마라. 다 엠바고 걸려서 이제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때 외치신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쫓겨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 마지막 설교하셨어요.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구원 사역보다는 제자화 사역에 계속 무게중심을 둔 겁니다. 왜요? 제자가 김치잖아요. 김치가 되지 않은 배추는 어느 누가 찾아요? 누구에게도 기쁨 주지 못합니다. 기쁨은커녕 버림받아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5번이나 죽었듯이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죽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님의 사람 된 이에게 예수님 뭐라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 왜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바로 제자 훈련, 제자의 삶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공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는 이제 불신자의 구원받아는 이렇게 신자의 제자됨에 더 예수님 많이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까지 그랬어요?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이걸 강조하셔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뭘 강조하십니까? 그때 구원 얘기 안 하셔요. 바로 구원받은 이에게 제자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바로 증인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이 계절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배추가 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 돼서 배추가 속상합니까? 아니잖아요. 배추의 목적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김치가 되지 않은 배추는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김치가 되지 않은 배추는 언제 버려져도 버려집니다. 밭에서 버려지든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든 언제고 값싸게 취급돼요. 사랑받아야 기껏 신문지에 둘둘 말려서 냉장고 야채실에서 아주 가쁜 숨을 쉬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 배추가 몇 통이나 될 거예요. 그러나 김치는 다르잖아요. 특별히 김장기 배추는 얼마나 위상이 대단해요. 냉장고 정도로는 이분을 모실 수 없기에 김치 전용의 냉장고를 별도로 구입하잖아요. 집집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똑같은 배추의 신분인데 누구는 저렇게 취급받고 누구는 저렇게 대단하게 여김받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는 자기가 5번의 죽음을 통하여 김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진 죽음을 5번이나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신분의 변화, 소색의 변화에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됐고요, 소색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변했으니 소속이 변했으니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끝나긴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기가 좋다고, 구원 상태가 좋다고 계속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뭐예요? 반쪽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에게는 제자의 사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사명을 자기가 외면하는 겁니다. 신분과 소속이 바뀌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제자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부모의 절대적인 역할이에요.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일은 전적으로 오직 부모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길러지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의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그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에 소속돼서 그렇게 같이 제자로 자라가고 길러지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뭐예요? 제자화되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첫 일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제자의 정의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태어날 때 엄청난 우리가 인격적인 충격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죄성과 죄의 무게를 보고 우리가 너무나 놀랐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아주 감격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심과 회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 감격에 우리가 눈물이 샘솟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캠벨 몰간이라고 하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이때 구원받을 때 감격을 감정적인 끌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처음 구원받을 때 이런 우리에게 아주 격정적인 이끌림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특별히 그때 우리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정서요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정서와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보셔요. 뜨거움 경험했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막 떼굴떼굴 굴러 분들 없으셔요? 그런데 그 감격 얼마나 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곧 사늘하게 식어요. 이 격정이 식으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이 별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오해와 회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있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지속적인 끌림을 얘기해요. 지속적인 끌림이 바로 제자도예요. 지속적인 끌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우리의 격정적인 어떤 체험에 근거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좁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넓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진리만 자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좋은 책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와 최후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물질적인 차원을 거의 많이 얘기해요. 내가 믿는 최종적인 난 근거는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차원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육체를 얘기해야 되고요. 세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물질은 육체와 세상 이 두 가지 견지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진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본주의적인 영성으로 살아가면 돼요. 자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 돼요. 기도도 자본주의적으로 하면 되고요. 섬김도, 헌신도, 전도도, 예배와 예전도 자본주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실용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내가 열심히 땅을 파니까 샘이 솟았다 하는 모든 가치를 자기한테 두고요. 그다음 모든 축복의 표상을 물질에다 두는 거예요. 이번 달 100만 원 벌었다는데 다음 달 1000만 원 벌었다. 이거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축복 아니에요. 아니 이달 1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 1000만 원 벌게 축복이에요? 그건 물질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달 100만 원 벌었지만 다음 달에 10만 원 벌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부족한 기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차원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물질적인 차원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아니에요. 증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끌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뭐예요? 그는 제자라고 하는 명패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바로 배우는 자예요. 누구를 배워요? 마귀의 제자는 마귀에서 배우고요. 거짓말쟁이는 거짓의 아비에게 배우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세계는 영적인 차원이며 의의 차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란 뜻이에요. 보세요. 곧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차원이고 의의 차원이에요. 김치는 배추에게 부과되었던 그 어떤 의무에서 더 이상 묶이지 않아요. 왜요? 배추가 된 이상, 김치가 된 이상 가서 과거 배추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제재와 여러 가지 제한은 김치에게 더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는요, 더 이상 과거에 내가 매였던 죄의 삿을 과거에 그런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죄와 물질적인 차원의 관계를 이미 다 청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어떻게 삽니까? 제자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만 그래요? 하나님 교회에서만 계십니까? 아니요. 자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영적인 관계로 살아가고요. 일터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바로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직접 맞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풀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어떻게 보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계로 풀어가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참 보람과 결실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무한한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결실에 계셔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물질의 열매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제 앞으로 감사절, 부활, 추수감사절 하지만 여러분, 그런 물질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런 거 자유하세요. 그 감사한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물질의 열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뭐로 기뻐하십니까? 뭐로 기뻐하는가?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내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곧 나 자신의 소욕을 꽉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제자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 속에서 매일을 살아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듯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사명 우리가 등한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그 토대로 인하여 바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